갈라디아서를 가지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죠.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또 아름다운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은 그 교회에 율법주의라는 그런 옳지 않은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 가장 대표적인 그 율법주의, 그들 안에 있던 율법주의는 할례였습니다. 할례, 남자의 그 생식기 가운데 끝에 있는 그 피부 살점을 잘라내는 그런 의식이죠. 우리 모두 그 할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성경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성경 안에 또 기록된 그 구절을 봤을 때 이 할례가 되게 중요한 것임을 또 성경에서 또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다. 그냥 살 조금 잘라내는 그런 행동이 아니다.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그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하나님과 되게 사이가 괜찮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그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돌변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너무 순식간이에요. 왜 죽이려고 하실까? 그냥 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냥 그를 채찍질하시고 그냥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죽이려 하셨을까? 알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4장을 보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5절, 26절을 보니까는 할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그 아내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모세의 그 아들의 그 표피를 베어서 그 밭에 갖다가 대며 당신 참으로 나의 피남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할례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또 평안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 또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보았을 때 이 할례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고 거룩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이 할례가 율법주의로 터부시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왜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었는데 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수단이 되었는지 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펼쳐집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 하였을까요? 표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의 표징을 어디에다 해요? 생식기에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바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죄가 찾아왔고 그들이 죄 가운데 놓였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가리기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그 생식기를 가렸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인류 최초부터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표징을 하더라도 맨 처음부터 가려진 곳이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그곳에다가 뭔가 표시를 한다는 것, 그것조차도 참 알 수 없는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이거 꼭 하여라. 그리고 너희 후손들 가운데도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중요한 사인이야 라고 하면서 꼭 하여라 라고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남자이면 8일 만에 이 표피를 다 자르게 되는, 수술을 하는, 고통 중에 놓이게 되는. 여자들 몰라요. 그죠? 남자들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해요. 근데 표중이라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더 드러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마나 아니면 우리가 가진 손이나 항상 오픈되는 그곳에 이렇게 딱 하면은 그게 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나만 볼 수 있는,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할례를 하라 하였을까? 근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중에 신약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율법이야 라고, 필요 없어 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그 의미가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포커싱을 맞춰야 됩니까?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신약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약 성경에 나온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에 나오는 그 율법주의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자기 언약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 하였을까? 언약의 초대는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맺자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할례는 생식기에다 했던 이유는 너희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 자신의 그 몸 한 부분을 보면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사인을 그 생식기에 했다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렇게 깊은 그런 섭리, 그런 것이 있었을 텐데 사람들은 자르는 거에만 집착을 해요. 남자라 잘라. 아파도 참아 잘라야 돼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포함되려면 너희들 성인이 돼도 잘라야 돼. 안 자르면 안 돼. 안 돼. 다 잘라야 돼. 아픈데? 아픈가 하는데 그래도 잘라야 돼. 그것이 수년간 4,000년을 이어지고 예수님 당시에 이르렀을 때도 잘라야 돼. 왜 잘라야 되는지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거예요. 형식만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율법을 대했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율법을 안성시킨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율법을 안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주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먼 길을 떠나며
가보지 않은 곳을 밟아가며 이 기쁜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면 된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저기 유대 쪽에 예루살렘 쪽에 살던 유대 크리스천들이 어느 날 갈라디아로 오게 됩니다. 그래 너희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근데 누가 왔어요? 유대 크리스천들이 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 할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맺은 표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이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린 다 할례 받았거든. 너네 하나님 믿는다면 우린 예전부터 믿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려면 너희들도 이 할례를 행해야 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갈등인 거예요. 맨 처음으로는 아파요. 이거 아픈데 꼭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꼭 해야 될까? 해야 된다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할례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갈등하다가 이 유대 사람들이 막 목소리가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쟤네는 오래전부터 믿었고 난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할례를 받을게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격가지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방향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는 조금 벗어나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크게 벗어나고 이탈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근데 쉽게 격가지를 붙잡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막 종말론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때 그 날짜에 주님은 오시지 않겠지만 분명히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내가 정말로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성경을 한 번도 통독을 일독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래도 성경 한 번은 봐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막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도 제가 목표한 날짜에 성경을 다 보지 못했어요. 아주 그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 성경 통독을 다 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 제 삶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나는 거기서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러한 유혹들이 막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주일성수 매번 해야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주일은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천국에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일주일 빠지면 사다리에 그 난간 하나가 이렇게 빠지는 것이고 2주 빠지면 2개 빠지는 것이고 2주까지 빠지면 괜찮다. 그러면서 3주 빠지면 올라가기 힘들다.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성수 잘해야지 천국 간다고. 물론 주의성수가 틀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키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거룩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는 믿음에 뭔가를 더 붙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이에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조금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불러들이고 그거와 믹스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가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의지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회 때 많은 통과해야 될 관문들이 있잖아요. 청년회 그 신입생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 고3으로 올라와서 대학교 막 가야 되는데 내가 취업을 해야 될지 어느 대학을 선택해야 될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 그때 되면 막 열심히 생겨요. 막 고3 때. 예. 그러다가 막 기도하면서 막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대학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취업이라는 관문에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은 그 열정이 조금 사라져가지고 내가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일날에 얼굴 안 보이는 그런 지체들도 있어요. 예. 우리가 크리스천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배를 삼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 수단과 그 방법 그리고 또 결과물이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난 실패해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값어치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를 쭉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내가 연약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느냐. 예, 큐티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연약했을 때 나를 받아준 너희인데 너희들이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 바울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육신의 연약함이었어요.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예, 일단은 눈에 안젤이 있었고 예, 또 간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작을 하면은 쓰러져서 거품을 무는 것이죠.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장로님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몸에서 발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갑자기 있다가 손을 펄쩍 올리고 예배 중에 막 이렇게 되니까 장로수에게 덕이 안 되니까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병원에 가보니까 뇌 쪽에 이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면회 가서 그분 등에다 손을 얹고 기도 가운데도 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다. 근데 우리는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것이 의학이 발달해서 그것이 뇌에서 신경계통에 장애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그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거부감 없이. 그러나 그 당시는 간질이 있다. 사람이 쓰러진다. 거품이 문다. 이건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라고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맨 처음 봤을 때, 그래, 그 가르침이 되게 뭔가가 있다. 우리가 그 가르침을 좀 믿고 따라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간질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쟤 이상하다. 뭔가 씌었다. 악마가 저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있었다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로 자기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형식에 빠져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본질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라. 다시 신앙을 회복하여라. 라고 갈라디아서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갈라디아서 5장까지 우리가 큐티를 했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말씀은 오늘 16절부터 26절까지의 그런 말씀일 것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25절에 또 16절의 말씀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본질로 초청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너희들, 율법을 벗어버린 너희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그 성령의 9가지에 대한 그런 열매를 말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 가하다해서 나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뭐 좋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그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예. 그래요. 다 좋은 것 같지만은 오히려 많으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요즘 일어나는 운동이 무엇입니까? 미니멀리즘. 예.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맥시멀리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돼. 예. 저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나야 좀 부족해도 돼. 예. 왜 부족해도 됩니까? 위에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조금 연약하게 살 때 그 틈을 누가 메꿔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이 땅의 것을 너무 집착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다 보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버리기 힘들어요. 사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요즘 며칠 사이에 또 책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 책을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힘들더라고요.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 예,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하게 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 또 영원한 것으로 채우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 성령은 무엇입니까?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채우려 해도 우리 인생은 채워지지가 않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인생을 꽉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 이런 것들은 더욱더 많아도 상관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가지가 접붙임되었을 때 그 가지에 딱 접붙임이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에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줄기에서 공급하는 것을 가지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겐 놀라운 것이 들어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었는데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내가 사랑해야지
물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육체의 열매가 있어요. 너무나도 많아요.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로 시작되어서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육체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열매 가운데 이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성적인 타락에서 비롯된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범죄함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뭔가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갈등해요. 이것이 더 나에게 이득이 될까? 이것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될까? 우리는 이득이 되는 것을 쫓아서 그것에 또 열매 맺게 더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것을 걷어찬다는 것이에요. 이 선택을 하실 때 이것이 나에게 이득일까? 그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라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결단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이건 나의 기준과 너무 상반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거 뺏기는 거 싫어해요. 우리가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근처에 놀라운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와가지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에 저희가 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앞에 식당과 카페, 그리고 그 주차장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세워놓고 세트장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을 촬영을 했는데 아주 동네가 들썩들썩거렸어요. 뭔가 비가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막 동네가 막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뭐가 많아질까요? 차가 많아지죠. 주차장.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주차장 좀 오픈해 주세요. 우리 오픈하고 있는데요. 저희를 위해서 오픈해 주세요. 아니 저희는 그냥 오픈하고 있어요. 그냥 쓰시면 돼요. 하니까 그 사람들이 딱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냥 쓰라고 오픈해 드린 공간인데 그 임의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런데 이분들이 막 오며 가며 막 교회에 이제 들락날락 하면서 화장실도 사용하시고 막 물도 마시고 막 그러게 하는데 막 또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래요. 분주해지고 막 좀 더럽혀지고 하면서 정말 내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해? 막 하면서 한참 고민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은 손해봐라. 그래요. 교회가 손해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손해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근데 우리 걸 지키려고 하고 막 하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가 왜 저래? 하면서 지네 생각은 안 하고 교회를 아마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에요. 내일도 울고 내일 모레도 울고 또 추석 지나 그 다음 주에도 온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려고 해요. 주여 손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막 잔디밭에 막 파킹을 해도 잔디가 손상당해도 주여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을 가지고 사는 건 그러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뭐 그런 거 상관 안 하는데요. 나는 좀 그게 괜찮게 사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시작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된 선택이 쭉 가게 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육체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 나는 스스로 타락되어서 음행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더러운 곳에 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상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거부감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너희들, 이제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너희들이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랑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에 매여 있다면은 너희들의 그 예전의 모습, 시내산에 있었을 때는 애굽의 종이었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살아갔을 때는 로마의 종이었던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그 종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종이 되어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아, 이제는 사랑의 종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좋은 일 할 수도 있어요. 네. 어려운 곳에 가서 내가 봉사활동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내 힘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 얼마 못 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것에 더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니까는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우린 성령님 생각하면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되게 일그러지게 생각하는, 성령님을 일그러뜨렸던 우리의 그런 과거의 모습이 있거든요. 성령님 하면 뭔가 기적이 빵빵빵 나타나야 돼요. 막 방언도 터져야 돼요. 예. 병고침도 나야 되고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야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안 일어나면 뭔가 성령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기적의 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나고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았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의 자리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가 그것을 말했어요.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 자리는 우리의 정욕을 죽이는 자리예요. 나의 욕심을 죽이는 자리예요. 나의 그런 지식과 경험과 나의 아집을 죽이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살리신 이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나의 제약된 것을 못 받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동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같이 있다는 것은, 그 성령님과 같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죄됨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리마인드하면서 하루하루 한순간을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렵다면 그래,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도 누군가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교통경찰이 저기 있어요. 그럼 제가 불법 유턴을 할까요? 유턴하는 그 사인을 보면서 딱 신호를 맞춰서 제가 유턴을 하겠죠. 예. 근데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뭐 신호 안 보고 저도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러다가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저 여기 유턴하는 데 아닌가요? 아, 신호를 잘못 보셨습니다 해가지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제가 부주의했기 때문이죠. 예. 근데 경찰이 있으면 꼼꼼하게 봐요. 여기 유턴할 수 있는데요, 없는데요. 그거부터 보고, 유턴 사인은 언제야? 좌회전했을 때, 그리고 보행 시, 그러면은 좌우 신호를 막 봅니다. 아, 사람들이 건들고 있어. 유턴할 수 있어! 하면서 유턴 자신있게 합니다. 예. 사람이 보고 있더라도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의 행함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